29절 이하에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과 오늘 35절 이하에서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2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혼자서 한 말입니다. 혼자서. 그런데 35절 이하를 보면 지금 요한이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백인데 혼자 있을 때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는 것,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주위에 누가 있냐 없냐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무슨 고백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백할 때에 좀 꺼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저기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제자들 사이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요한이 모를 리가 없겠죠. 이 말하면 나에 대한 존재감이 줄어든다 압니다. 알지만 요한은 예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작아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나를 크게 보느냐, 나를 작게 보느냐, 나를 존중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남을 의식한다는 거죠. 왜 남을 의식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남을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곁으로 떠나간다. 내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 신앙의 해결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삶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한은 내 영향력이 줄어들더라고요.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내가 믿음 가운데 살면 눈에 보이는 내 영향력,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 이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들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두려워하면, 아니 거기에 매달리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내 영향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일이 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금세 알잖아요. 세상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네. 금세 내가 보면 비교할 수가 있어서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자꾸 크게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계속 테니스를 치다 보면 네트가 낮아지는 것을 금세 1cm만 낮아져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그 부엌 있지요. 싱크대가 있는데 여러분 싱크대가 만약에 3cm만 낮아지면 여러분 일할 때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스레인지가 있는데요. 그 가스레인지를 3cm만 높여보세요. 그러면 이상해. 딱 합칠, 이상하다. 이게 느껴져요. 어쩌다 한번 주방에 가서 뭐 싱크대가 설거지를 하거나 가스레인지를 끼는 남편이 있다면 몰라요. 3cm 차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또 음식 만드는 그 일을 한 주부들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3cm만 높고 낮아져를 이상하다, 불편하다, 힘드네 압니다. 계속 하면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 본인 자신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 나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느낌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싱크대에 가서 일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고 한 두세 달 어디 가서 편하게 누가 주는 밥 먹고 일하지 않다가 싱크대에 나가면 그 사이 1cm 높여져도 1cm 높여져도 모를 수 있어요. 왜요? 그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멀리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삶 가운데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존재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금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삶의 고통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작게 보여도, 내가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신앙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 싫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모습 유지하고 싶다, 내 모습을 크게 하고 싶다 라고 요한이 생각하고 판단하였다면 그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를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크고 작아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느냐에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외모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내 얼굴은 예전과 똑같다라고 주위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10년 전에 딱 갖다 놓고 보면 본인은 알아요. 이때랑 지금은 되게 다르네. 사람들은 똑같다만 해도 내가 내 얼굴 놓고 사진 딱 놓고 다르네. 금세 알아요.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얼굴이, 내 외모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향력, 내 존재감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막으려고 나는 내 존재감을 유지해야 돼, 내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해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한은 주님과 같이 호흡을 했습니다. 내가 작아져도 하나님과 관계 계속 유지해야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함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함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보다는 내 존재감을 더욱더 크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나에 대하여 사람들이 좀 더 알아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랬다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입술이 닫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감을 확대시키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입술은 자주 닫힙니다. 우리 입술은 열려야 할 때에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상관에 나타날까요? 찬송해야 할 때 찬송하지 못하게 되고,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의 입술이 닫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존재감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입술이 닫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내가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은 내가 죽는 거라, 죽는다.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존심이 죽는 것,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줄어들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을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겁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내가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나를 잘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그 일을 할 때 뒤에서 뒷짐지거나 박수치거나 남을 돕는 그 보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내 존재감으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면 주와 멀어지고 맙니다. 요한은 자신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머리를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이 삶 가운데 자꾸 잊혀집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내 마음으로는 아는데 살아가는 그 육신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로마서 7장 8절 나와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의 존재감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에 내 존재감에 대하여 관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같이 있을 때에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여기에 생각이 들어가면 혼자 있을 때 가졌던 생각, 마음,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우들 관계는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막상 만나면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가에 가보면 물이 맑아요. 근데 맑은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맑은 물이 있냐면 흘러가면서 맑은 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여 있어서 맑은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계곡 같은 데 가보면 물이 막 흐르면서 물이 맑은 데가 있고요. 흐르는 물을 막으려고 돌을 막 쌓아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층층대로 이렇게 물을 가둬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물이 맑은데 거기다 돌을 딱 던지면은요, 흐르는 물은요 계속해서 깨끗해요. 근데 고여있는 물 있지 않습니까? 딱 돌을 던지면요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확 올라오면서요 물이 아주 뿌얘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용서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지만 사랑했다 할 때에 그를 딱 보는 순간에 돌이 던져집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줄려가 계속 흘러가는 사람은 무슨 일 탁 돌을 던져도 깨끗한 마음이 나와요. 용서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나 고여있는 사람은 돌을 던졌을 때 안에 밑에 칼을 싹 올라옵니다. 즉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행했던 말, 나에게 주었던 상처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용서했다고 사랑한다고 혼자 있을 때 고백했지만 막상 딱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올라와서 혼자 있을 때 고백이 다 사라지고 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줄을 나가서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흘러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 보여도 작은 돌멩이 하나에 아래 가라앉았다는 진흙이 다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는 그 아주 더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 다릅니다. 주님을 향해 계속 흘러나가는 그 신앙만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요한의 고백,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고백하기 전에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훈련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쌓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요한이 그를 향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서운한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해왔고 그 일이 자기가 할 일임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초점, 이것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빼곡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백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백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삶의 백을 하나님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여기 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 떠나갈 때, 야, 그럴 수 있냐? 서운하다. 너와 나와 함께한 것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알신술을 하거나 때로는 저주했을지는 모릅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거리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어디 들을 거냐?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 운전석을 내어드릴 거냐? 예수님 옆에 앉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디로 가세요? 제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지요? 예수님에게 운전석을 딱 내어드리고, 주님,
몰고 가세요. 저는 주님 가시는 대로 그냥 가리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요한은 제자들이 옆에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이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돕는 이로만 여겼다면 제자를 떠나갈 때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러나 제자를 대할 때 이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말하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할 때의 교인이 목사의 성공의 수단, 목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목사 일을 돕는 일은 아니에요.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엄밀한 말로 보면 요한은 자신의 동역자라고 본 것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래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고자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자신이 높아지려 했다면 제자를 붙잡았을 겁니다. 가지 마라. 간들 뭐가 좋겠냐. 그랬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고 또 보내시면 오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붙잡는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들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요한의 제자 예수님을 딱 따라올 때 주님이 묻습니다. 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야, 너 무엇 구하려고 나 따라오냐 이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묻는 겁니다. 야,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너에게 나를 따르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조금 잘되면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겠죠. 내가 무언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면 내가 어디서 벗어나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그 두 명의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냐? 너 무엇 얻고자 내 앞에 왔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이지요.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넘어서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 살지 않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내 생각에 갇혀 살면, 내 경험 안에 갇혀 살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자리에서 넘어서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부름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앞에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말이 안 맞죠. 여기 있다 하면 될 텐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선생님입니까? 정말로 선생님이 맞습니까? 요한이 가르쳐주고 알려준 그분이 바로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어디 계십니까? 내가 찾는 이가 과연 당신입니까? 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예수를 보고 그날 함께 마음은 때가 10시쯤 되었다. 39절에서 와서 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두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멀리서 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온 계기는 요한 때문에 왔다. 요한의 말을 듣고 왔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로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는 요한의 말 때문에만 결정짓지 말고, 알지 말고 너희가 와서, 가까이 와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그 체험이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간혹가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삶이니까. 그런데 내가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본 것도 중요해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알려줬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직접 와서 보라. 너희가 직접 너희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였어요. 그것을 듣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제자들은 요한이 본 것 갖고 설명한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직접 말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요. 신앙은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지요. 이 말씀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는 볼 수 없지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행하신 이적을 봅니다.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봅니다. 즉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기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게 하시는지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결과만을 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야 와서 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행하신 일의 결과만을 보지 말고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맺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라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다가 신앙생활을 자꾸 결과적으로 무언가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수련회 옆에 한 학생이 앉았어요. 근데 뭐 핸드폰 바꾸더니 뭐 어디라 돈 내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핸드폰 바꾸기 전에 바꾸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 일하는 데서 하루만 있다 왔다. 아버지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번다,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 그러면 아빠가 10만 원 벌려고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고 와라. 보고 나서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싼 핸드폰 받고 싶으면 그때 사달라고. 버로는 돈 가지고 아빠 돈 벌어 왔으니까 저 핸드폰 바꿀게요. 이게 얼마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가서 일하지 말고 그냥 아빠가 일하는 거 그냥 하루 쳐다만 보고 와라. 쳐다만 보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그때 얘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나면 핸드폰 바꾸겠다는 얘기를 어지간하면 안 하죠. 돈을 물론 좀 편하게 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몸 뛰어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핀잔 듣고 때로는 듣지 말을 소리 막 들어가면서 돈을 버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똑같은 10만 원이랄지라도 그 10만 원을 보는 그 눈, 자녀들의 생각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만 보면 쉽게 이룰 거예요. 과정을 보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하신 그 결과만 보는 사람, 멀리서 주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와서 보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인지 그리고 내가 그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가까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나의 모습 중에서 교회의 모습만 봐요. 자녀들은 집에서의 모습도 봐요. 자녀들은 내가 분노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의외로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한참 과거에 우리나라에 부흥회가 많았던 시절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깡패나 또 격길로 나간 이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부모를 볼 때에 밖에서 보는 것과 집에서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 말씀하셔요. 멀리서 보는 나 말고
가까이서 나를 보라. 그래 나를 제대로 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가까이서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나를 안 보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요. 예수 말씀은 와서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본 내가 아닌 너희 스스로가 본 나를 제대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신앙의 결과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그 다음 39절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내가 10시쯤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그 시간이 10시쯤 되었다. 10시. 10시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오후 4시가 되죠. 왜냐하면 0시가 오전 6시니까. 그리고 오후 12시, 6시가 12시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그러니까 10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4시가 됩니다. 오후 4시라고 그러면 일을 마감하고 집에 돌아갈 때예요. 이들이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릅니다.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나 주님 만나긴다. 주님 따라가겠다. 라고 인사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내가 주님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주님을 따를 기회가 지금인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지 않은 그 절박함이 묻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때에 주를 따르는 그 시기를 미루라고 하면 미루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하겠다 그러면 멀리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그렇지요.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하면 미룰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내 생각으로 볼 때 일하면 내가 계획했던 것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예상 가운데 하실 일이 뭔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주를 돕는 건가? 주님이 날 도와주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주를 믿는다.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를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주를 믿으려고 그래요. 주님한테 뭘 도와달라는 건가? 주님에게 나를 어떻게 이끌어달라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를 따르는 것은 따를 때가 있습니다. 따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30살 때 부르셨는데 30살 때 부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안 부른다. 그다음에 시간적인 때 이것을 말한다고 보면 곤란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때에 맞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꽃이 펴도요 늘 한날 다 피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낮에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신앙의 꽃을 피게 하는데 30살 때에 피게 할 곳이 있고 또 내가 40살 때에 피게 할 곳이 있고 50살, 60살 때에 피게 할 곳이 있어요. 어리석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60살이 되었는데 30살 때의 꽃을 피려고 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단지 뭐예요? 지금 내게 주실 꽃, 그 꽃을 피우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되려면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에서 맺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과거의 열매만 맺고 멈추는 분이 있고, 이미 지나갔는데 과거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겠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내가 30살 때 주님 앞에 충성하고, 50살 때는 충성하고, 80살, 90살 때 충성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범위는, 분야는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온다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은혜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르실 때에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 그걸 맺는 게 중요하죠. 물론 때로는 그 열매를 내가 묵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실 열매 그거 맺게 해주세요. 제가 과거에 맺은 거는 주님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철이 없었네요. 제가 그때 관심을 딴 데 뒀네요. 그러나 이제라도 열매 맺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향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10시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잊지 맙시다. 부르심에 응답한 훈련이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나를 부르실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 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를 좋은 곳으로, 은혜대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 부르심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름의 결과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를 누구를 압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압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고 있고 사랑함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그러죠. 주님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날 어디 데려가려고요? 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나 믿지 않냐? 다 따라와라. 내가 너한테 언제 한번 은혜 안 준 적이 있냐? 내가 너희한테 최고의 은혜 안 준 적이 있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나 따라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이 거듭거듭 쌓여야 돼요. 쌓일 때 어떻게 됩니까? 보지 않고 묻는. 요한복음 우리가 20장에서 예수님이 도발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오늘 복음 믿냐? 복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다 복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단지 부활한 다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이 부르신 것인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믿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부르심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10시에 부르셨어요.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날 부르실 때에 여러분 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관심을 가지만 따라가지 않을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님을 알아보면 따라가야 될 이유, 순종해야 될 이유, 여기 주님을 맞추게 되죠.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 와 보라, 와서 보라, 너희가 직접 체험해라, 너희가 직접 그 과정을 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고 느끼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